1859년 6월 30일 나이아가라 폭포에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었습니다. 왜냐하면 프랑스의 아주 유명한 줄타기 고개사 샤를 블론딘이라는 사람이 이 나이아가라 폭포에 외주를 걸어놓고 그곳을 건너겠다라고 이야기했기 때문입니다. 높이가 무려 48m입니다. 굉장히 높습니다. 그리고 길이가 335m입니다. 그 엄청난 높이와 엄청난 길이에 40파운드 막대기 하나 의지하고 그 길을 건넙니다. 사람들이 환호를 합니다. 그 환호에 보답하는 모습이라도 하는지 이제는 뒷걸음질 쳐서 그 줄을 다시 건너옵니다.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눈을 가리고 안 보는 상태에서 그 길을 또 건너갑니다. 사람들이 흥분을 하지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자전거를 타고 그 길을 건너게 되어집니다. 이젠 분위기는 무르익을 대로 무르익었습니다. 환호를 하는데 이 고개사가 안 하던 질문을 사람들에게 합니다. 여러분, 제가 사람을 제 등에 업고도 이 줄을 건널 수 있다라고 여러분은 믿으십니까? 사람들이 환호합니다. 믿습니다. 거의 부흥의 수준입니다. 그 믿습니다 외치는 그 관중들을 보면서 이 블론딘이라는 사람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 누가 나와서 제 등에 업히시겠습니까? 그 질문에 갑자기 환호 소리가 줄어들면서 전부 다 블론딘하고 눈을 마주치지 않으려고 눈을 다 피합니다. 믿습니다 외쳤던 그 음성들은 다 사라져 버렸습니다. 아무도 발런티어를 안 하니까 블론딘이 관중에서 한 사람을 주목합니다. 그리고 그 사람에게 당신은 나를 믿습니까? 라고 묻습니다. 그랬더니 그 지목받은 사람이 나는 당신을 믿습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나와서 내 등에 업히십시오. 그랬더니 벌떡 일어나더니 나와서 등에 업힙니다. 그리고 그 줄을 함께 업힌 상태에서 건너갑니다. 난리가 났습니다. 어떻게 저렇게 할 수 있을까? 그 블론딘 등에 업힌 사람은 해리 콜코드라는 사람입니다. 블론딘하고 함께 그 일을 감당하고 있는 매니저입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는 믿음이라는 것이 무엇인가를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됩니다. 여러분, 관중들은 그의 묘기를 직접 보았습니다. 자기 눈으로 보고 함께 환호했고 믿습니다를 외쳤습니다. 그런데 정작 누가 내 등에 업히겠냐고 할 때는 모두 시선을 피하고 외면했습니다. 그런데 한 사람, 그의 매니저인 한 사람만 믿습니다라고 이야기했고 실질적으로 그의 등에 업혔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수많은 사람들 중에서 그와 함께 했었던 그 콜코드라는 매니저만이 그 사람을 진짜로 믿는 사람이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라고 선포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에게서 보기 원하는 많은 것 중에 한 가지만을 선택한다면 하나님은 우리에게서 믿음을 보기를 원하십니다. 다만 하나님이 보기 원하시는 믿음이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왜냐하면 이 세상에 살아가는 사람들은요, 자기 나름대로 자기가 만들어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무엇을 어떤 모습으로 어떻게 믿느냐만이 다를 뿐이지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믿음이라는 것에서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나는 아무것도 믿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하는 진화론자들도 진화론을 무진장 믿습니다. 나는 증명되어지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과학을 숭배하는 사람들도 과학을 향한 믿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알게 모르게 그래서 자기가 만들어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요, 이제 주님이 사마리아 땅에서 부흥의 역사를 허락해 주십니다.
아무도 생각하지 못했던 그 사마리아 땅에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이루어지죠. 여러분, 그 가운데 제자들에게 사명이 무엇인지,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이 살아야 될 삶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해주십니다. 그리고 이제 원래 가려고 했던 갈릴리 지방으로 발걸음을 옮기십니다. 그런데 갈릴리로 가시는 그 과정 가운데 주님은 많은 믿음의 사람들을 만나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그 믿음이 하나님이 보기 원하시는 믿음이 아니라 자기들이 만들어낸 자기의 믿음의 사람들을 만나게 되어집니다. 그것을 통해서 많은 믿음들 중에 진짜 믿음이 무엇인지를, 하나님이 우리들에게서 보기 원하는 진짜 믿음이 무엇인지를 우리들에게 오늘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세상에는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많은 믿음이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우리들은요, 하나님이 보기 원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원하시는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세상 가운데 있는 많은 믿음들, 주님이 갈릴리로 가는 과정 가운데 만났던 믿음들은 어떤 믿음들일까요? 첫 번째가 43절에서 45절입니다. 이틀이 지나며 예수께서 거기를 떠나 갈릴리로 가시며 친히 증언하시기를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높임을 받지 못한다 하시고 갈릴리에 이르시며 갈릴리인들이 그를 영접하니 이는 자기들도 명절에 갔다가 예수께서 명절 중 예루살렘에서 하신 모든 일을 보았음이더라. 첫 번째, 주님께서 가는 도중 속에 사람들이 만들어낸 믿음을 보게 되어지는데 그 믿음이 어떤 믿음이냐면 선입견과 편견의 믿음이라는 사실이에요. 우리는 선입견과 편견의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세상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이야기죠. 장림마을, 아마 이야기 가운데 들으셨을 겁니다. 장림마을에 살고 있는 6명의 장님들이 길을 가다가 코끼리를 타고 오는 사람을 만나게 되어집니다. 코끼리에 대해서는 굉장히 많이 들어봤지만 한 번도 코끼리를 경험해 보지 못했기에 그 사람에게 부탁해서 코끼리를 만질 수 있도록 부탁을 합니다. 그 사람이 허락해주고 각자가 코끼리를 만지는데 각자 다른 부분을 만지게 되어지죠. 자기가 만진 코끼리의 경험을 가지고 마을로 돌아와서 이제 사람들을 보고 우리가 코끼리를 봤다, 만났다, 만졌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코끼리에 대해서 설명을 시작합니다. 첫 번째 사람이요, 코끼리를, 이 벽을, 이 옆구리를 만진 사람이 광대한 벽처럼 됐다 그러니까 두 번째 사람이 화를 냅니다. 무슨 소리냐, 이를 만진 사람이에요. 코끼리는 그렇지 않다, 짧고 둥글고 매끄럽고 날카롭다, 왜 그런 거짓말을 하냐라고 화를 냅니다. 귀를 만지고 온 사람이 혀를 차면서 얘기합니다. 무슨 소리들 하냐, 코끼리는 무슨 양탄자 같다, 만지면 움직이는 그런 양탄자 같은 것이 코끼리다. 그랬더니 나는 찬성을 못한다고 코끼리 코를 만진 사람이 이야기합니다. 커다란 뱀과 같다. 다섯 번째 사람이 맞지 않는다고 화를 냅니다. 코끼리 다리를 만지고 온 사람입니다. 코끼리는 나무처럼 둥글다. 그랬더니 여섯 번째, 코끼리를 등에 타본 사람입니다. 항의를 합니다. 여러분 중에 한 명도 코끼리를 제대로 이야기하는 사람이 없지 않습니까? 코끼리는 커다란 산처럼 움직이는 게 코끼리입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지금도 이 장림마을은 아직도 코끼리가 어떻게 생겼는지를 이야기하고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내가 경험한 것만에 의지하게 되어지면 그것이 선입견을 만들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내가 경험한 것은 중요합니다. 그러나 내가 경험한 것만 가지고 살아가게 되어질 때 우리는 내가 원하든 원치 않든 선입견과 편견에 빠져들 수밖에 없게 되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선입견의 정의가 뭔지 아십니까? 어떤 사람이나 삶을 또는 어떤 주장에 대하여 직접 경험하지 않은 상태나 내가 경험한 것에만 의지하여 미리 마음속에 굳어진 생각이라는 거예요. 편견은 그것을 감정적으로 부정적으로 표현하는 태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선입견과 편견이 얼마나 무서운 결과를 갖고 오는지 아십니까? 미국인 UCLA 대학에서
의과를 공부하는 친구들에게 교수가 이제 마지막 시간에 한 가지 이야기를 합니다. 그 학생들에게 한 사례를 이야기하면서 그들의 의견을 묻습니다. 아버지가 매독균에 걸렸어. 어머니는 폐결핵 환자이다. 여기서 아기가 4명이 태어났는데 첫 번째 아이는 매독균으로 인해서 장님이 되었고, 둘째 아이는 이미 병들어서 죽었고, 셋째 아이는 이 부모들 병 때문에 귀를 들을 수가 없게 되었고, 넷째 아이는 결핵 환자가 되어졌다. 그런데 엄마가 또 아기를 갖게 되어졌다. 그렇다면 이런 경우에 너희들은 어떻게 하겠느냐? 그랬더니 학생들이 입을 모아서 뭐라고 하냐면 유산시켜야 합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아버지가 매독 환자고 어머니가 폐결핵 환자고 이미 4명이나 태어났는데 죽거나 다 병들어서 세상을 올바로 살아갈 수 없는 상태가 되어졌는데 또 한 명의 아이가 난다면 당연히 또 그렇게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오히려 아이를 위해서 유산을 시켜야 합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랬더니 교수가 학생들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들은 지금 방금 베토벤을 죽였다. 여러분, 선입견과 편견은 굉장히 무서운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주님께서 갈릴리로 가시면서 갈릴리 지역은 내가 선지자가 고향에서 높임을 받지 못한다라는 이야기와 함께 갈릴리로 가십니다. 근데 재밌는 사실은 그 다음 절에 갈릴리 지역이 예수님을 영접했다라고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영접하지 않는다고 했는데, 대우받지 못한다고 했는데 갈릴리가 왜 영접을 했을까? 그 다음 절에 성경이 표현하고 있죠.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갔다가 예수님이 행하신 기적을 보았어요. 그랬더니 그 기적을 행한 예수, 우리가 알고 있는 예수님은 그래도 한번 볼까라는 그저 그런 마음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실질적으로 선입견과 편견으로 예수님이 갈릴리 지역에서 말씀을 전하기 시작하실 때 그를 믿지 않은 것뿐만 아니라 죽이려고 했다라는 사실이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마가복음 6장 3절을 보면요, 이 사람이, 즉 예수가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야고보와 요셉과 유다의 시몬의 형제가 아니냐, 그 누이들이 우리와 함께 여기 있지 아니하냐고 예수를 배척한지라. 여러분, 누가복음 4장 22절에 보면 그들이 다 그를 증언하고 그 입으로 나오는 바 은혜로운 말을 놀랍게 여겼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즉 예수 그리스도가 전하는 말씀 속에 놀라운 도전을 받았어요. 그런데 그 다음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사람이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 주님이 전하는 말씀에 도전을 받고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한 구석에 남아있는 이 사람은 요셉의 아들인데, 우리가 너무도 잘 아는데, 내 어렸을 때 코 흘리기 때부터 내가 보았던 앤데, 여러분 결국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주님이 말씀을 더 전합니다. 그랬더니 28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회당에 있는 자들이 이것을 듣고 다 크게 화가 나서 일어나 동네 밖으로 쫓아내어 그 동네가 건설된 산 낭떠러지까지 끌고 가서 밀쳐 떨어뜨리려고자 하되. 여러분, 얼마나 선입견이 무서운지, 내 머릿속에, 내 마음속에 굳어진 그 생각 때문에 주님께서 복음을 전하시고 주님께서 생명을 전하심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오히려 그들에게 화를 불러일으키고 예수 그리스도를 낭떠러지에 가서 밀어서 죽이려고 하는 정도까지 되어졌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선입견과 편견으로 그것이 믿음이 되어져 버리면요, 여러분 진리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오지 않습니다. 오히려 심지어 하나님의 말씀이 화를 불러일으켜 상처를 주고 고통을 주고 분란을 일으키고 어렵게 되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신앙 가운데 주님을 경험하는 것, 여러분 경험은 정말 중요합니다. 너무 경험 없이 믿는 사람들이 많은 것이 이 세상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나의 경험이 올바른 경험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게 할 때 나타나는 모습은 그 경험이 주님의 몸된 교회에 덕을 끼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내 그 경험이 선입견이 되어지고 편견이 되어지는 나의 믿음으로 그렇게 굳어져 버리면은 상처 주고 가르고 나누고 분란을 일으키고 정죄하고 판단한 일에
쓰임받게 되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편견과 선입견에 사로잡힌 그런 믿음으로 살아가 주님의 몸된 교회에 덕을 끼치는 자가 아니라 주님의 몸된 교회를 가르고 나누고 상처 주고 정죄하는 어리석은 자리에 있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선입견과 편견에 믿음이라고 이야기조차 할 수 없는, 그러나 그것이 나의 믿음이 되어질 때 교회는 아파하고 힘들고 어려워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선입견과 편견에 믿음이 내 삶 속에 조금이라도 있다면 오늘 주님 발 앞에 다 내려놓고 주님이 원하시는 믿음으로 내 삶을 채워주시옵소서. 주님께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께서 갈릴리로 가시는 길에 두 번째로 만난 믿음이 있습니다. 48절인데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니라. 바로 표적과 기사의 믿음입니다. 오늘 이 말씀은 지금 왕의 신하가 찾아와서 아들이 죽게 되어서 살려달라고 주님께 부탁을 합니다. 그런데 바로 그 말을 듣자마자 너희는 표적을 보지 못하면 믿지 못한다라고 그렇게 경책을 하세요. 왕의 신하가 표적을 보여달라고 한 것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지금 왕의 신하를 놓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지금 왕의 신하가 와서 묻는데 주님의 대답은 너희는 이라는 단어예요. 즉 왕의 신하가 와서 묻는 그 상황을 통해서 주님은 유대인들, 표적과 기사가 아니면 믿지 못하는 유대인들을 향해 가르침을 지금 허락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언제나 표적과 기사를 구해왔습니다. 증거를 보여라, 그러면 내가 믿겠다. 이것이 그들의 믿음의 근거였습니다. 눈으로 보고 증명되어지면 믿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표적의 믿음은 믿음처럼 보여도 진짜 믿음이라고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이 믿음의 정의를 이렇게 얘기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히브리서 11장 1절이죠.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여러분, 이것이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믿음의 정의예요. 물론 보고서 믿을 수 있는 것도 감사한 일입니다. 보고서라도 믿을 수 없는 사람들도 세상에 많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요, 보고서 믿는 믿음보다 보지 않고 믿는 믿음을 더 원하십니다. 요한복음 20장 29절에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예수님의 기적들을 많이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기적을 본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기적을 행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았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표적과 기사는 여러분 보이는 것에 의지하면, 믿음은요 보이지 않으면 떠나게 되어지는 거예요. 내가 보이는 것으로 믿기 시작하고 보이는 것에 내 믿음을 두면 보이지 않는 순간 그 믿음은 사라져버리고 나는 떠날 수밖에 없게 되어지는 겁니다. 요한복음 6장에서 주님께서 그 모습을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그러나 너희 중에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있느니라. 지금 너희는 제자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입니다. 이는 예수께서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누구며 자기를 팔자가 누구인지 처음부터 아심이러라. 왜 예수 그리스도를 따랐느냐? 그가 보여주는 기적과 표적들을 따라서, 예수를 따라서 자기 삶을 버리고 예수를 따랐는데 주님은 그들을 향해서 믿지 아니한다라고 이야기하고 계시는 거예요. 또 이르시되 그러므로 전에 너희에게 말하기를 내 아버지께서 오게 하여 주지 아니하시면 누구든지 내게 올 수 없다 하였노라 하시니라.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제자 중에서 믿는다고 쫓아다녔는데 믿지 않고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표적과 기사의 믿음은 잠시입니다. 왜냐하면 표적과 기사의 믿음은 센세이션을 요구하기 때문이에요. 나를 더 감동시켜 주세요.
나에게 더 많은 기적을 보여주세요. 그거로 나에게 증명해 주세요. 나하고 함께 하심을. 그런데 그것이 보여지지 않고 원하는 만큼 이루어지지 않으면 바로 원망과 불평으로 바뀌는 것이 기적과 표적의 믿음입니다. 수많은 기적을 보고도 여러분 불평과 원망으로 살아갔던 이스라엘 백성들, 그 이야기를 우리는 너무도 잘 압니다. 여러분 표적과 기사의 믿음은 잠시일 뿐입니다. 이해되지 않아도, 내 눈에 보이지 않아도 여러분 주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나아가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여러분 주님이 원하시는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이 세 번째, 그리고 오늘 왕의 신화를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주님이 우리들에게서 보기 원하시는 믿음, 선입견과 편견의 믿음이 아니라, 표적과 기사의 믿음이 아니라 바로 이 믿음입니다. 우리 50절에서 53절까지 다시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하시니 그 사람이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가더니 내려가는 길에서 그 종들이 오다가 만나서 아이가 살아있다 하거늘 그 낳기 시작한 때를 모른즉 어제 7시에 열기가 떨어졌나이다 하는지라. 그의 아버지가 예수께서 내 아들이 살아있다 말씀하신 그때인 줄을 알고 자기와 그 온 집안이 다 믿으니라.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주님이 보기 원하시는 믿음은 말씀의 믿음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보기 원하시는 믿음은 선입견과 편견이 아닙니다. 표적과 기사의 믿음이 아니에요. 주님이 말씀하신 것을 그 말씀 그대로 받아들이는 믿음. 저는 이 믿음을 말씀의 믿음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이 이야기는 여러분들이 너무도 잘 아는 이야기일 겁니다. 만들어진 이야기죠. 그러나 굉장히 좋은 레슨을 주는 말씀입니다. 한 집사님이 금요일 저녁에 일을 열심히 하고 그날 교회에 철야 기도가 산에 있어서 부랴부랴 산으로 철야 기도 장소로 옮겨갔습니다. 늦게 도착해서 기도를 하고 있는 성도들 사이에 끼어서 정말 나무 하나 붙잡고 뿌리 한번 뽑겠다고 쥐야 외치면서 기도하다가 너무 피곤해서 깜빡 잠이 들어버렸어요. 깜빡 잠이 들어서 조금 추워져서 눈을 딱 떴더니 이게 웬일입니까? 온 성도가 다 내려가 버렸네. 자기 혼자 남은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들이 있는 줄 모르고 간 겁니다. 그런데 그날따라 칠흑 같은 암흑에 별 하나도 없고 달도 보이지 않아 너무 어두워서 너무 무섭고 빨리 내려간 마음에 내려가다가 잘못 발을 디뎌서 낭떠러지에서 떨어져 버렸습니다. 떨어지면서 막 살려고 발버둥을 치다가 우연히 절벽 사이에서 여기서 튀어나온 나뭇가지를 붙잡을 수가 있었어요. 간신히 살게 된 거예요. 그러나 이것을 살았다고 얘기할 수가 없잖아요. 지금 아무도 없는 산에 절벽에 혼자 매달려 있는데 소리를 아무리 질러도 주위에 메아리만 들려오지 아무 인기척이 없어요. 그래도 집사 아닙니까? 기도하자. 내가 기도하러 왔는데 주님 살려주십시오. 기도를 하면서 주님께 회개를 합니다. 하나님, 내가 기도하다가 잠든 건 잘못했지만 죽을 정도로 잘못한 건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그래도 주님 나를 살려주십시오. 간절히 기도하는데 갑자기 절벽 위에서 소리가 들립니다. 네가 나를 찾느냐. 깜짝 놀라서 위를 쳐다보고 누구십니까? 그랬더니 내가 찾고 있는 하나님이다 그러신. 너무 반갑고 너무 놀랍고 너무 감사해서 주님 정말 제 기도에 응답하셨군요. 저를 살려주세요. 그랬더니 내가 너를 살려주마라고 얘기하신. 너무 감사해서 살려주길 기다리는데 주님이 한마디를 더 하십니다. 그런데 내가 말한 대로 네가 하겠느냐? 그럼요. 그가 벌써 머리를 돌리기 시작합니다. 죽다가 살아난 사람들의 많은 간증을 들으니 죽다가 살아나면 선교사 되라 그러든지 목사 되라 그러든지 온 재산 주님께 바치고 주님을 위해 헌신하라. 오케이, 내가 이 양 죽은 몸 살려주시면 그렇게 하지요. 그럼요 주님. 주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그대로 하겠습니다. 그랬더니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네가 붙잡고 있는 나뭇가지를 놔라. 잘못 들었는 줄 알았어요.
아니 주님 무슨 말씀이십니까? 지금 나뭇가지를 놓으라니요. 제가 지금 나뭇가지 때문에 살고 있는데 제가 살려달라고 기도했지 죽여달라고 기도한 게 아닙니다. 정말 하나님 나뭇가지를 놓으라 그러시는 겁니까? 내가 너에게 말하지 않았느냐? 내가 너를 살려주겠다. 나뭇가지를 놔라. 근데 놓을 수가 있어야죠. 주님 잠깐만요. 생각 좀 해보고요. 그리고 잠시 고민을 합니다. 그리고 결단을 합니다. 눈을 번쩍 뜨고 절벽 위를 쳐다보면서 이렇게 외칩니다. 거기 하나님 말고 다른 사람 없어. 여러분 도저히 하나님 안 되는 거죠. 살아야 되니까. 이 나뭇가지 놓으면 죽는데. 이야기가 여기서 끝나면 심심한 거예요. 시간이 지나갑니다. 팔에 힘이 다 빠져갑니다. 이제 도저히 더 이상 잡고 있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향한 원망은 차고 넘칩니다. 이건 말도 안 돼. 살려주겠다고 하더니 나보고 나뭇가지 놓고 죽으라고. 이제 내가 죽는데 정말 내가 천국 가게 되면 하나님께 내가 따진다. 그리고 손을 어쩔 수 없이 놓게 탁 놓고 떨어졌는데 이게 웬일입니까? 1m 밑이 땅이야. 여러분 하나님이 그러면 내가 너를 살려주겠다. 손을 놔라. 바로 1m 밑이 땅이다. 얘기해 주시면 되잖아요. 근데 우리 하나님은 절대 얘기 안 하세요. 우리 하나님은 절대 땅이다 얘기 안 하세요. 왠지 아세요? 땅이 1m 밑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아는 순간 하나님이 나를 살려주시겠다는 말씀보다 내 믿음은 어디를 향해 가요? 땅이 있다로 가요. 그게 우리들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손을 놓겠습니다가 아니라 땅이 있으니까 손을 놓을 수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땅이 아니라 그것이 1m가 아니라 1km가 된다고 할지라도 내가 너를 살려주겠다 손을 놔라 했을 때 하나님의 말씀만을 의지하고 그 말씀대로 손을 놓는 바로 그 믿음.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서 그 믿음을 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오늘 왕의 신하는요 주님께 와서 죽어가는 아들을 살려달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주님은 살아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성경이 뭐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믿었다. 아무 설명이 없어요. 믿었다. 그리고 돌아가고 있어요. 아마 아들이 병이 낫는 걸 지금 주인이 갔는데 아들이 낫기 시작하니까 하인도 너무 기뻐서 주인에게 소식 빨리 전하려고 달려오고 있었을 거예요. 그러다 만났는데 어느 순간부터요 주님이 살았다라고 얘기한 그 순간, 그리고 그 왕의 신하가 믿었다라고 이야기한 바로 그 순간부터 아들의 열이 떨어지고 살기 시작했다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이러한 믿음을 우리에게 보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출애굽을 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수많은 표적과 기사를 보았습니다. 그런 와중에 가나안 정탐꾼으로 갔던 10명이 가나안 땅의 현실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잘 알으셔야 될 게 가나안 땅에 갔던 정탐꾼의 10명의 이야기는 거짓말이 아니에요. 사실이라는 사실이에요. 그들이 거짓말로 백성들을 속인 게 아니라 자신들이 보고 경험한 것을 그대로 이야기한 것뿐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의 말을, 그 10명의 사람의 말을 보고 들은 것, 자신이 경험한 것, 거짓말 하나도 안 보태고 그대로 이야기한 그 사람의 말을 믿은 백성들은 한 명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고, 그 사실을 알면서도 자기도 보고 경험했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말씀을 믿은 사람들만 가나안 땅에 들어갔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다는 것은 더러는 내가 살아가고 있는 현실, 이 현실을 뛰어넘는 상황이 되어질 수도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성경의 믿음은 다 주님이 보기 원하시는 믿음은 그런 믿음이었어요. 아브라함과 사라도 아기를 가질 수 없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아기를 가지겠다고 했더니 아브라함이 이렇게 반응합니다. 창세기 15장 6절이죠.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그랬더니 어떤 일이 벌어져요? 사실은 한 명의 아기도 가질 수 없는
그 사실 가운데 있는데 하늘의 별처럼 땅의 모래알처럼 아브라함과 사라를 통해 하나님이 역사를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그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들을 행하시는 겁니다. 히브리서 7장 믿음장이라고 불려지는 그 믿음장에 믿음으로라고 쓰였던 모든 신앙의 선배들은 바로 그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그 믿음으로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은 이 말씀의 믿음을 보기를 원하십니다. 그 믿음으로 정말 살아갈 수 있는, 그래서 그 믿음 가운데 우리를 의로 여기시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세상에는 참 많은 믿음이 있습니다. 믿음이 없다고 하는 사람들도 자신들이 만들어낸, 자신의 경험으로 만들어낸 믿음으로 살아갑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은 그러한 믿음이 아닙니다. 말씀 그대로, 가감 없이 그대로 받아들이는 바로 그 믿음. 이해해야 되고 무슨 설이 아니고 증명돼야 되는 그런 것들이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셨기에 그대로 받아들이는 바로 그 믿음. 그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합니다. 세상은 너무도 잘못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아니, 세상이 아니라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우리들도 너무도 자주 잘못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내 경험을 가지고 선입견과 편견으로 교회에 덕을 끼치는 것이 아니라 교회에 해를 끼치며 살아가는 모습들이 우리들의 삶 가운데 너무도 많은 것이 사실입니다. 표적과 기사만을 요구해서 더 많은 센세이션을 원해서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그것이 잠시 이루어질 때 하나님 믿습니다 외쳤다가도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는 상황이 되면 금방 원망과 불평으로 변하고 바뀌어버리는 참으로 어리석은 모습들.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은 말씀의 믿음입니다. 주님이 하신 말씀을 말씀 그대로 받아들이는 믿음. 누가복음 18장 8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이런 믿음을 보겠느냐. 유명한 미국 설교가인 폴 워셔라는 분이 있습니다. 그 폴 워셔라는 분이 이 말씀을 세상에서 가장 슬픈 말씀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누가복음 18장 전에 이미 주님께서 믿음에 대해서 수많은 이야기를 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이 어떤 것인지, 믿음이 무엇인지 수많은 이야기를 하시고 마지막 때 이야기까지 다 해주십니다. 그런데 그 마지막에 인자가 다시 세상에 올 때 세상에서 이런 믿음을 볼 수 있겠느냐. 여러분, 주님이 이 땅에 다시 올 때 우리의 믿음이 주님이 원하시는, 보기 원하시는 그 믿음으로 주님 앞에 서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에서 이런 믿음을 볼 수 있겠느냐 외쳤던 주님의 이런 믿음을 내가 보았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기뻐할 수 있는 그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이 마지막 때 주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하는 바로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 내 가슴에 담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다시 한번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또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잠깐 기도할 때 우리 한 목소리를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말씀 가운데 나에게 주신 말씀이 있다면 그 말씀 가슴에 받아들이고 말씀을 그대로 받고 그대로 살아갈 수 있는 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결단의 기도로 주님 앞에 함께 나아갑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시간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들은 말씀이 내 귀가 아니라 내 머리가 아니라 내 가슴에 내 영에 사겨져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의 믿음이 내 가슴 속에 아버지 하나님의 새롭게 강하게 힘차게 아버지 하나님 생겨나기를 소망합니다. 입술의 믿음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의 머리의 믿음이 아니라 내 영혼의 믿음, 내 삶의 믿음, 내 생명을 내어놓는 믿음으로 아버지 하나님 나아가는 우리 모두 되어줄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믿습니다라는 말을 참 자주 쉽게 합니다. 아니, 믿는 것처럼 살아가는 어쩌면 위선적이고 가식적인 모습으로 살아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선입견이나 편견의 믿음, 표적과 기사의 믿음이 아닌 주님이 보기 원하시는 바로 그 믿음, 말씀의 믿음을 가지고 오늘 이 순간부터 다시 새롭게 나아가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한 주 말씀의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로 알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